자, 우리 유겸이가 수두에 걸렸습니다. 수두에 걸려서 그래서 오늘 못 왔습니다. 유겸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남이 성도, 우리 수용 성도, 우리 정화 성도가 지금 임신 중에 있으니까 또 역시 기도 또 많이 좀 해주세요. 우리 김종희 사님은 베트남 출장 또 어제 갑자기 가셨고, 그래서 내일 오시고, 예. 이렇게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하여튼 아이를 위해서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는 여러분이 욥기 다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예, 욥기 읽어 보셔야 돼요. 욥기가 또 읽기가 또 까다롭죠. 뭔 말인지 하도 복잡한 말을 많이 해서 초반 이후로 넘어가면은 꼭 선문답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지만서도 무슨 말인지 저도 주석을 봐야 조금 이해가 가요. 자, 어쨌든 자, 오늘 욥기 1장 욥은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욥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 이제 나오지만 욥은 그 아브라함 시대에 전혀 아브라함하고는 다른 그 민족, 다른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까지나 그 이후에 조금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그 이런 어떤 특별 계시가 아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홍수 위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민족들이 막 갈라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까지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시기까지. 그러다가 점점 지나기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그런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모세 때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세오경이 그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과 같이.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무슨 성경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 경외한 게 아니라 홍수 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셋 계통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들이 계속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 이게 욥은 우리가 알겠지만은 욥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은 욥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다윗보다 뭐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욥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예. 근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아주 말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얄밉게 하죠. 아주 그냥 한 방 때려주고 싶을 맛. 아주 근데 이 사단이 하는 말이 뼈가 있는 말이에요. 뭐랬냐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이 오늘 제가 증거할 핵심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나타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단에게 야, 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 아느냐? 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제 두루두루 뭐 다녀왔다고 하니까 야, 그럼 너 욥 봤구나. 욥. 너 욥이라는 사람 아니? 야, 이 욥이야말로 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참 놀라워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을까? 이거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말이 또 그렇게 듣기가 싫었는지 이 사단이 하는 말이 보세요. 아주 얄미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뭐 하나님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고 욥을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죠. 그 사실 아닙니다. 그 하나님 좀 냉수 먹고 속 차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깐죽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주변 사람들 중에 깐죽대는 사람 있죠? 하여튼 제일 그 아주 그냥 상대하기 아주 곤란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욥이 그 사단이 지금 보세요. 이제 두루두루 다녀가지고 하나님의 회에 이제 사단이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야, 너 저 동방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너 봤냐? 그러니까 사단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단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단은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고 돌보시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욥은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때 이익이 있으니까,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그게 다 욥이 그 머리를 쓰면서 처세술이지. 그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 네가 한번 내 그 욥의 모든 소유를 내가 맡길 테니까 그 몸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 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욥기 1장의 내용이 이제 이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정말 이 욥은 그만 졸지에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녀들까지 잃어요. 그런데도 22절에 보니까 욥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않았다. 근데 여기서 또 멈춘 게 아닙니다.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번에 또 사단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봐라. 네 말대로 욥이 내가 그에게 준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변함이 없지 않느냐 하니까 이 사단이 또 뭡니까?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또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욥의 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고통의 순서가 있어요. 이 물질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녀가 그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욥은 뭐 생명을 거둬갔지만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몸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7절을 보니까 2장 7절을 보니까 사단이 그 욥을 쳤어요.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욥이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뭐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내가 드디어 참다 못해서 아마 이제 그의 아내도 그동안 꾹 어쨌든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바라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9절에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인가, 믿음을 굳게 지킬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그랬어요. 이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보다 이 가족이 하는 말은 굉장히 상처가 커요. 그죠? 다른 모르는 사람 뭐 이웃 하는 것보다 가족이 하는 말은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욥도 다른 사람이 이런 말 했다면 그러려니 하지만 그 아내가 뭐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믿겠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굉장히 심한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욥은 그때도 뭡니까? 당신은 마치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여자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리석은 말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욥기는
성경학자들마다 욥은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토론하지만 욥은 실존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은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욥이 당한 시험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욥에게 주었던 이 시험 요대로 아닐 수도 있고 요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백성들이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주님을 따르는가, 하나님 분명히 지켜보시고 하나님 그것을 시험해 보신다는 것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마귀도 지켜보는 거예요. 분명히 마귀는 이 사단은 욥을 봤어요. 욥을 알았어요. 평소에 이 마귀가 가만히 욥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해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섬겨요. 그렇지만 사단은 그 욥에 대해서 이런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거둬가도 그래도 과연 욥이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답해야 될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과연 욥과 같이 끝까지 죄를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욥의 아내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고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거의 사실 그러기 힘듭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주셨고 내게 많은 복을 주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살펴봐야 돼요. 정말 이런 것들이 내게서 사라졌을 때 이런 것들이 내게 없어졌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그래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는가? 제일 먼저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욥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서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시험받는 걸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진짜 이 마귀 사단으로부터 그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까지도 다 무너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욥은 그런 일로 인해서 어때요?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욥은 그것 때문에 즉 그러한 시험이 와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긴 게 다 소용없는 짓이구나. 이제까지 나는 그래도 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래도 내가 내 주변에는 다 타락하고 불경건으로 가도 나는 그래도 순전하게 주님을 끝까지 쫓았는데 이게 뭐냐? 내가 겨우 이런 걸 보려고 주님을 섬겼는가? 내가 겨우 이런 걸 보자고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욥의 시험은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물론 대부분은 욥과 같은 이러한 고난은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용하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래도 나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까? 그런 생각할 때가 사실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겁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욥기서를 여러분 그때는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걸 허용하셔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욥의 시험과 시련을 보고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나를 섬기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이 가야바에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베드로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저주했어요.
아니 본인 스스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볼 때 우리 스스로 절대로 장담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천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그 스스로 장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지,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지,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잘해왔어. 그게 누구 때문인가를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나도 하나님 떠났을 겁니다. 나도 하나님 멀리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부인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삶을 이렇게 망칩니까?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나한테만 이럽니까? 다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일에 시험을 들질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아마 욥과 같은 시험은 고사하고 욥과 같은 시험에 백분질만 받아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우리 시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꽤 많죠. 왜 듭니까? 그들은 1차적으로 대부분이 일단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요. 또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생각을 해요. 또 사람에게 시험을 듭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시험이 들어요. 저는 그러나 이것 한 가지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원인이든 간에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지 그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은 패배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욥이 잘못한 건 없어요. 욥이 잘못해서 시험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말씀에 그랬죠. 사단이 공연히 욥을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 앞에 욥을 한번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허락을 했어요. 욥이 애초부터 하나님께 어떤 범죄했거나 그가 악을 행했겠어. 그래서 시험이 왔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욥은 전혀 그는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시험이 온 거예요. 욥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뒤에 후반부 가만 알겠지만은 욥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욥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욥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왜 나에게 이런 게 왔을까? 욥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계속 뒤에 나와요. 그 생각을 왜 나에게 이랬을까? 왜 나에게 이랬을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의면을 가지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은 거예요. 적어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지켰어요. 저는 이게 욥이 이 신앙이 참 귀한 신앙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유를 알고 당하면 그나마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덜 답답하거든요. 약간 저는 덜 괴로워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올 때는 정말 미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야? 왜 이래?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가 왜 이래? 왜 이래야 돼? 아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애를 썼는데 내가 온 힘을 다했을 때도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욥도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험을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진짜 우리가 죄를 져서 시험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욥기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욥이 의롭다 인정해 줬습니다. 욥을 의롭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 욥을 인정해 줬어요. 욥의 그 순전한 믿음을 칭찬해 줬어요. 결국은 욥이 그 시험 받은 것이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가 뭘 생각해봐라. 너가 죄를 짓지 않느냐. 너 뭐 잘못한 거 아니냐. 네가 그럴 만한 재앙을 받을 만한 뭔 짓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옆에서 막 쪼아대도 욥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그 욥 앞에서 욥의 친구들을 잘못했다고 꾸중해서 욥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요.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욥은 정말 순전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뭔가 하나님께 받은 걸 받았을 때나 받지 못할 어느 때든지 욥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어떤 이해타산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께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세 하나님 원망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부터 많은 걸 받았으면은 그 받은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또 세상의 육신의 정욕으로 빠지고 욥은 보십시오. 욥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주 부유한 사람. 굉장히 부유하고 그 1장 1절 그 3절에 보면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지금도 이 정도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때요? 자기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의 지혜에서 보면은 나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기라 그랬죠. 왜 부하면 야 하나님 어디 있어? 가난하면 도적질하고 죄지니까. 근데 욥은 이렇게 많은 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거나 죄를 짓는 데 쓰거나 악을 행한 데 쓴 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 강남의 클럽 그 버닝썬인가? 그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그 클럽에 한 번 들어오는데 한 번 그 테이블 잡는데 그 돈 많은 녀석들이 그 하룻밤에 막 몇 천만 원씩 쓰는 거, 몇 천만 원씩 그냥 몇 천만 원 쓰는 겁니다. 예. 몇 백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 그걸 두세 사람이 쓰면 1억도 넘어간대. 하룻밤에 1억도 막 쓴대요. 술 먹고 거기서 막 클럽에서 여자 끼고 놀고. 그 이번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거기서. 예. 우리 여기 혹시 클럽 드나드는 우리 청년들 있어요? 가면 나도 같이 데려가요. 내가 옆에서 잘 감시해 줄 테니까. 나도 꼭 데려가요. 갈 시간 있으면. 보세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건 진짜 확실한 건데 그리스도인일지라도요. 돈이 많으면 타락합니다. 정말 타락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엄청난 액수의 그 복권이 당첨됐더라고요. 아직 뭐 누군지는 나오질 않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많으면요 타락 안 할 것 같죠? 타락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 힘들다. 왜? 그 부유함 때문에 그는 천국이 뭐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아닌 걸 감사해야 돼요. 저 같아도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제가 여기 있을지 의문이에요. 진짜입니다. 정말이에요. 목사라도 돈이 많으면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돈 많은 분들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가만히 보면은 놀면서 먹혀요. 놀면서 가만히 놀면서 여유가 많아요. 여유가 뭐 수시로 그냥 막 사방천지를 다니고 교회 강단에 별로 안 써요. 부교육자들한테 맡기고 한 달에 막 한두 번 겨우 얼굴 비칠까. 나머지는 뭐 해외 선교 간다. 무슨 성지순례 간다. 무슨 뭐 툭하면 선교죠. 근데 그 선교가 진짜 선교인지 관광인지 그건 본인만 알겠죠. 근데 돈이 없는 목사님들은 일단 갈 곳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부유해지면 타락해요. 이건 원리예요. 원리.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타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지혜서에 나와 있는 대로 너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여러분 혹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육신의 정욕이에요. 일단 돈이 많기를 바라는 것, 돈이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사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서에 다 나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안 구해요. 경건한 사람은. 그러나 아직 덜 경건한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보다 그런 부유함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은 돈을 많이 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시고 돈을 그래요. 그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은 내게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많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돈을 굳이 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욥은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첩도 없어요. 어디 바람도 안 펴요. 뭐 어디 가서 클럽도 안 가요. 이 정도 가면 클럽에 가면 욥 같은 경우는 VVVIP예요. V를 한 7개나 붙여야 돼요. 뭐 테이블에다가 미녀 아라비아 그냥 그 흰색 그 미녀들을 그냥 한 50명씩 이쪽에 50명 이쪽에 50명씩 끌어안고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전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전하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또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이 녀석들이 또 잔치 가운데 또 마음이 타락했을까 봐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법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갑자기 왔으니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힘들어요. 욥도 사람이니까 자기도 힘들고 고생이고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차라리 저주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지금 혹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떤 어려운 처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마세요. 하나님 걸 다 보고 들으셔요. 자 보세요. 하나님도 욥을 지켜봤고 사단도 욥을 지켜봤잖아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이 나를 봅니다. 근데 마귀도 날 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귀신을 못 속인다 그러죠. 귀신은 못 속여요. 그 말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까지도 속일 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거니까. 근데 귀신은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고 귀신도 보는, 마귀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양쪽 다 하나님 편에서나 마귀의 편에서나 이 욥은 어때요? 순전한 사람으로서 비쳐요.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가 울타리가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울타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울타리가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나 예배드리는 걸 소리하지 마세요. 그게 사라지면 울타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갖 잡다한 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냥 거덜내 버립니다. 건강도 가져가고 생명도 뭣도 다 그러니까 우리의 울타리.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못 지킵니다. 뭔가 울타리가 있어야 돼. 울타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예요.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셔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건강하고 나와 내 가족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만큼 어쨌든 지내는 거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혹 어려우면은 주여 내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 손해보게 안 하시고 여러분이 해를 받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부터 악인들로부터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또 물질적인 손해로부터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악한 질병으로부터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울타리가 되어다. 여기서 분명히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도 문제가 없어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사단이 참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야, 어떻게 이 마귀가 이렇게 잘할까? 그래도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마귀는 탁월한 신학자이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뽐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잘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꼴 보기 싫으니까 욥을 찝쩍거리고 욥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보이스 피싱이 왔더라고요.
내 난생 처음이에요. 처음. 나는 왜 나한테는 보이스피싱이 안 올까? 야, 이 보이스피싱도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구나. 좀 가진 사람한테 오는구나. 안 오는 거야. 근데 진짜 왔어요. 정말 왔어요, 정말. 딱 말투가.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대책을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들이 전화 끊더라고. 막 자기들이 전화를 돌리더니 전화를 끊더라고.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다음에 또 안 오나 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으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당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당하지? 근데 지금은 워낙 이게 너무 얼마나 이게 기술이 발달하는지 정말 눈 뜨고 코 베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려. 안 돼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뭐 경찰 출신도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뭐 그러는데 뭐 은행에 있는 사람들도 당해요. 그러니 뭐 말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 해로운 사람, 악인, 악한 일을 애초부터 당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처신을 잘해서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당장 알거지 됩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저 길바닥에 앉아서 거적대기 걸치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한순간 걷어가면요, 이거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건강 있는 거, 이거 순식간입니다. 가진 거, 그게 많던 적던 있는 거, 그것도 순식간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잘못되는 거, 이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지, 절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교회생활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대가를 치르게 할 텐데 왜 저렇게 겁이 없을까? 왜 저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를까? 그런 생각이 꼭 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또 그의 가축의 땅에서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단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근데 11절, 그러나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누구의 손을요?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사람의 본성을 정말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은 그 이익의 편에 거기에 다가가서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기독교 신앙도 이런 어떤 기복주의,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기복주의가 없었다면은 교회가 이만큼 있을까? 교회를 다니는 명목적인 신자라도 이렇게 있을까?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믿기로 교회와 교회하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뭘 받고 뭘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내 것을 주님이 거둬가셨다고 해서 이제 난 하나님 같은 건 섬기지 않을 거야. 날 불행하게 하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나를 슬프게 하신 하나님, 난 이제 등 돌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건 그건 꿈에도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욥기에 나오죠. 주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경외해야 돼. 정말 주님, 이 욥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께서 거두어가시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건 당연한 거다.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저는 욥기의 목적은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욥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의 사람은 이러한 시험이나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냉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난 이제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욥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뒀습니다. 하나님 나라. 욥은 이 땅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자는 이렇게 오래 수확이 많으니까 창고나 많이 짓자. 그는 자기 육신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죠. 네 생명 오늘 밤 거두어가리라. 내 영혼 오늘 밤 거두어가리라.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욥은 그걸 잘 안 사람이에요. 욥은 부유했지만 오늘 밤 내 영혼을 주님이 거둬가면은 이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욥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길 원하셔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걸 주님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걸 원치 않아요. 아까도 잠깐 그 뉴질랜드 얘기를 했지만은 어쩌면 제가 뉴질랜드 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뭐 또 오라고 했으니까. 강의 집회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죠. 또 거기 가보면 또 너무 좋아서. 여러분,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가장 경치도 좋고 환경도 좋고 자연도 좋은 데서 태어나 얼마나 좋을까. 미세먼지도 없고 맨날 하루리 푸르르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그런 데서 이왕이면 태어나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가끔 저도 합니다. 왜 이렇게 그 미세먼지도 많고 복잡하고 살기 힘들고.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한텐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이 더 좋다고 여겨져요.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아까 말한 이런 뉴질랜드나 호주나 유럽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뉴질랜드요? 뉴질랜드 그쪽 제가 전에도 그 선교사한테 물어봤지만 1%도 안 된답니다. 1%도 안 된대요. 그렇게 좋은 자연 환경이 있지만 1%도 안 돼요. 교회나 기독교 신앙 가는 사람 없어요. 왜? 그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뭐 하나님 같은 게 뭐가 필요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어렵고 고생이 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낫지. 내가 부유하고 편하고 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 그러면 100% 영적인 데 관심이 안 가죠. 누가 영적인 데 관심 갖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천국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죽을 때까지 평생 못 쓸 건데 모든 게 편리한데 모든 게 좋은데 모든 게 진짜 날마다 해피한데 무슨 천국을 바라보고 어린 양이니 무슨 뭐 나팔소리니 그런 거 안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어려워서 기도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편안하고 살기 좋고 넉넉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나가서 춤을 추고 클럽에 가고 저 세상에 나가서 하느니 너무 어려워서 이젠 기도밖에는 소망 없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난 그게 100배로 더 좋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그게 더 영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는 더 좋아요. 저는 미세먼지가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 날씨가 좋으면 저도 나가고 싶어요. 나가서. 근데 날씨가 안 좋으니까 나갈 마음이 안 생겨요. 예배당에 있게 돼요, 그냥. 근데 날씨가 좋으면요, 책 읽기 진짜 책 읽기 싫죠. 기도하는 거 싫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날씨가 조금만 좋아도 벌써 나가고 싶어요. 나가서 어디 갈까? 어디 커피숍 갈까? 어디 뭐 공원 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날 이걸 어떻게 내가 답답하게 여기서 있냐. 근데 아예 날씨가 안 좋으니까 아예 그런 마음이 싹 안 생기더라. 아예 애초에 안 생겨, 애초에. 더 좋다. 예배당이 좋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 이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교활한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교해. 항상 외적인 거에 흔들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고 보아라,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길 터이나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하시니 사단이 요 앞에서 떠나갔다.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인간의 일, 세상의 일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원인은 주님이세요.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가 건강관리를 안 했어, 뭐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원인이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이 세상의 사회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거 그것만 보고 거봐,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사람이 도시를 잘 설계하고 정책을 잘 만들고 법을 잘 만들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맨 앞자리에 계셔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이 사단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손을 대고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욥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서도 그 몸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교난을 겪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주님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꼭 이런 식으로 욕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꼭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랬어요. 오히려 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십자가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구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욥의 모형이에요, 모형. 아니 오히려 욥보다 더 순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분이 하신 구속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유튜브에서 본 거지만 어떤 주인이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를 보니까 그 강아지가 좋아하는 먹이를 둬도 주인이 허락해 먹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어쩌면 이렇게 먹고 싶어서 막 혓바닥을 낼름거리면서도 안 먹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먹어 하니까 콱 먹더라고요. 아니 하다못해 개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람은 참 이게 그래서 이사야 첫 번째 보면 말과 돼지 새끼나 이런 것들은 다 주인도 알고 그러는데 너희는 도대체 왜 주인을 못 알아보느냐. 이사야에서 첫 번째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만 잘 믿고 그분을 잘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사실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미세먼지도 그래요. 미세먼지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매여 있어야 됩니다. 욥기 1장만 봐도 이 사람은 하여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겠구나. 주님만 잘 섬기면 되겠구나. 주의 말씀만 잘 따르면 되겠구나. 주님과 잘 동행하면 되겠구나. 그럼 마귀건 뭐건 세상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보이는 세계 너머에 모든 걸 지배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우리 산수도 걱정하지 마, 군대 가서. 근데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전혀 사실은. 너무 편안한 얼굴이라 나는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너무 가기 싫어갖고 막 인상을 찌푸렸는데 우리 산수는 너무 평안해 보여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안한 마음 가져.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참된 경건은 끝까지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욥은 결국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욥은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욥이 원망하고 그랬다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춤을 췄죠. 그거 보세요. 하나님 제 말이 맞잖아요. 뭐 그렇게 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더니만 꼴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마귀가 감히 하나님 그렇게 조롱하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나로 인해서 주님의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한 것은 십자가 한 번으로 족해요. 또 주님을 또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희생을 마귀가 조롱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단 한 번도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 조롱을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찍소리도 못하고 소리 소문도 없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요. 그 이유 없어요. 보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해야 돼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신실한데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하지가 않아요. 응?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사람은 항상 보면 기회만 있으면 주님을 등 돌리려고 하고 이해 타산을 따지고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해가면서 계산기들을 두드려가면서 신앙생활하고 내게 좋으면 하하 웃고 조금만 싫으면 인상 찌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툭하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불경건한 거예요. 그런 불경건함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냥 대략 설교한 거예요. 욥기서 1장 2절 1장하고 2장만 잘 읽어봐도 야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성도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인 저로서는 욥과 같은 성도가 이렇게 많다면 뭐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 있으면 뭐 더 이상 뭐 정말 최고죠. 최고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돌보셔요. 문제는 내가 끝까지 주님께 신실하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발 주님 앞에 주여 나도 끝까지 신실하게 해주세요. 나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전하게 뭐 내가 있던 없던 병들어도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 병들었을 때나 뭐 했을 때나 끝까지 아내와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걸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잖아요. 좋을 때나 좋지 조금만 싫으면 등 돌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등 돌리고 신의가 없는 시대. 지금은 신의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실용주의 시대니까 결혼해도 계약서 써야 되고 재산 분할 미리 다 계산해야 되고 뭐든지 다 그래요. 뭐든지. 저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저도 20몇 년 동안 사역하다 보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계산합니다. 다 계산을 해요. 좀 씁쓸하죠. 근데 그러질 않아야 되겠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순전하게 살아가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순전함을 보여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고 순전하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경건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욥기서 1장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음미해서 나는 주님이 보실 때나 이 마귀가 볼 때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가를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